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양을 이리 속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말세에 고통받는 병리적 현상으로 사람들이 몸살 앓고 병들어 있는 곳에 네가 의원이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이렇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지만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이유는 1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는 마지막 그날 그때 오메가 포인트죠. 처음과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심판을 앞두고 이걸 못 본 채 해서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게 하려고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나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망할 도성에 그래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처럼 우리의 병든 이 세상 병든 자 속에 성령을 보내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의 그 마지막 시간에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시간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40일 정탐한 사람들 가운데서
10명은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같이 선동에 빠져들어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행한 대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20세 이상 다 책임져야 될 성년들은 거기에 따른 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참 주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더 큰가? 십자가 부활 말씀하실 때에 다들 뭐 근심하며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한 사람도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보면은 한 사람도 제자로서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 가셔서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리고 잡지 못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고, 그리고는 그 추위에 떠는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먹을 것을 주어서 하시는 말씀이 잔잔하게 마음을 울립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내 안에 병리적인 거 다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속에 양을 보내심도 감사하면서 가서 외치는 전도자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 양을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때 핍박 많이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때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오늘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성경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 말씀의 문맥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많이 성경을 통달해야 이 말씀의 문맥이 사로잡힙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죠. 그분이 오셔서 쭉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2절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가? 6절 때문에 잤잖아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참 이런 세상을 위하여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이 이리가 내적 성품이 달라지죠. 사납고 조급하고 말세에 고통받는 병리적인 현상의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고 1절, 2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을 주님께서 미리 이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보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오메가 포인트, 그날에 우리가 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 목표요. 왜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것이 이사야 11장에서만 아니고 65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65장, 이사야 65장 제일 마지막 25절.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 옆에다가 이사야 11장 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다 기록해 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를 마치 양을 미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맥이 되죠. 왜 이사야 65장을 찾자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3장,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다 회개에 이르도록 참고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지가 다 녹아지고 불 가운데 풀어질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65장, 이사야 65장에 20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거기에 20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잔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리라. 이게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어둠 속에 빛의 사자들을 보내주셨고, 그것의 만물로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디모데후서 4장의 1절, 주님의 심판날 오메가 포인트를 항상 염두에 두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른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마음.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냥 이 어둠의 세상에 어떻게 하는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여튼 애쓰라는 거예요. 몸부림쳐라. 몸부림쳐라. 이게 싹군이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염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적 병든 것들이 다 치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아이고 저주나 받아버려라 그러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화를 면하고 생명의 길에 서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여튼 나발 계속 듣든지 말든지 나발 불어라. 그래서 이거 나발 불지 않으면 저 사람의 그 죄로 죽은 이 일,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발을 열심히 불어도 그분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값은 그 사람이 지는 것이다. 하여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전하지 않고는 그냥 터질 것만 같다.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예레미야 20장 9절의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불붙는 것 같으면은 뭐 얼음바닥이 문제겠어요. 눈 오는 눈이 쌓인 길이 문제겠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붙는 것 같아서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럽니다. 개척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힘든데 제가 저기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이 수지로 와서 개척할 때에 참 눈이 저기 먼에 있죠. 먼에. 거기 성남하고 이 용인 수지하고 구분되는 그 먼에 거기에 일동제약 그 건물이 크게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일동제약 건물을 보면서 들어오면 눈이 그냥 한 길씩 쌓이고 그랬을 때 그래서 아이고 일동제약의 그 뭐 바깥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는 보기도 싫다. 하여튼 거기 앞으로 오면 이 수지에 눈이 그렇게 그냥 많이 오는지 그 해에는 얼마나 추운지 하여튼 화물차의 그 기름 탱크가 얼어가지고 터질 정도로 그렇게 추웠습니다. 그래도 이런 데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음판 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겠나. 그러고는 참 열심히 찾아와서 매일 아침에 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날에 돌아보면은 불붙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아이고 오늘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뭐 가서 거기서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간증할 게 없습니다. 간증할 게 그냥 이 화물차가 그냥 추워가지고 기름통이 그냥 터질 정도로 추워도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개척하면서 교회를 상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때는 뭐 풍덕천연 성전 공사, 그때 동보건설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상가를 뭐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가서도 하여튼 하나님 이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이거 불붙는 마음 같으면 뭐 못할 거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주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때 성령이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 성령에 대하여 이사야 11장 1절에 여호와 영이 강림하셔서 양이 이리와 함께 먹고 표범이 또 어린 염소와 함께 뛰놀고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뛰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바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아유, 이 세상 참 힘든데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몇 번씩 그냥 뭐 친척들, 동창들, 이웃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소귀에 뭐 경일는 식으로 듣지 않아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복 있는 모습입니다. 받든지 받지 않든지는 그분의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아산병원의 그 신경외과에 과장을 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잘 훈련받고 우리나라 뭐 신경계통의 이 그건데 참 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야, 제나마 너는 목사가 아니냐, 우리 집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재발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한번 기도해 주라. 그래서 제가 반포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부인이 파월 월남에 파병에 있던 사령관 딸이었어요. 딸인데 하여튼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울면서 목사님, 제가 알뜰살뜰하게 참 살아서 이 통장 보십시오. 저금 통장에 이렇게 한 뼘으로 해도 다 감당하기 어려운 통장을 내밀면서 목사님, 제가 참 이 통장을 이렇게 하는 이거 참 했는데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 맞은편에 아무개 엄마가 이사를 가면서 저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아무개 엄마야 교회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책을 받고는 그냥 뭐 나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고는 성경책을 뭐 서재 한 곳에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딱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성경책이 딱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발했을 때는 너무 후회스럽더라고.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좀 더 그럴 걸. 그래서 제가 자매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단마음으로 열심히 읽으십시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고 참 마지막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아산병원 의사니까 뭐 자기 병원에 제일 좋은 병실 한강에 이렇게 내려본 특실에 부인을 이렇게 눕혀놨는데 거기에 회진하는 의사도 뭐 최고의 의사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데 내가 거두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례, 입관, 발인, 입관, 뭐 하관 다 제가 집례를 했는데 제가 그럽니다. 그 분이 막
울면서 제일 마지막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통장이 아니고 건너편에 이웃이 이사 가면서 아무개 엄마 성경책 봐서 예수 믿어라. 참 그 말이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그 말을 그때 듣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그러면서 참 우시던 모습을 제가 지금도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은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은 사람들마다 틀립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있다는 12살인데도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입니다. 청년이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생명의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잘 했던 나사로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또 보내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가족 식구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창이나 친척이 있다면 꼭 예수를 잘 믿도록 그게 전도자의 사명이요 성령을 받은 자의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은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 순교할 시간을 앞두고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도 참 이 어두운 세상에 양이 되어서 이리떼 속에 이렇게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우리 모두는 1절 주님이 오시고 심판하실 그 오메가 포인트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 말씀은 듣질 않으려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인터넷 탁 켜고 유튜브 탁 켜면은 설교 말씀이나 찬송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쓸데없는 거 듣는다고 늘 채널을 맞추고 그게 다 그냥 쓸데없는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입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병리 현상과 결별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을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복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 양을 보내어서 이리로 하여금 양과 더불어 풀도 먹고 또 표범을 보내가지고 염소를 잡아먹던 그런 표범이 내적인 것들이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그냥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추운 날씨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파수꾼의 사명과 같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고, 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저희들로 하여금 권세 있는 삶,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사망의 늪과 수렁에 빠진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성령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도 주셨는데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